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사람들은요, 우리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데 히브리서 시대 2000년 전의 사람들은요, 천사를 굉장히 고귀한 존재로 여겼어요. 우리도 천사를 생각하면 우리보다 굉장히 뛰어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공간을 막 초월하고요, 그죠? 또 뭐 굉장히 막 날개도 막 이렇게 있을 것 같고 굉장히 힘이 센 그런 존재. 또 더군다나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딜리버리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리했어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를 천사가 와서 막 말을 전해주고 메시지를 전하고 하니까 사람들은 천사를 굉장히 우월한 존재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사를 숭배했어요. 천사 앞에 막 와서 막 무릎 꿇고 절하고 이렇게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천사가 우리 인간보다 지금 우월할지 모르지만 이 천사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숭배의 대상이 아니다. 천사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천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심부름꾼,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식들입니다.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 가운데 누구한테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 천사 누구한테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라고 하나님이 얘기한 적이 있냐는 거예요. 이 오른쪽에는 아무나 앉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천사한테는 그런 영광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격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을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영들이 아닙니까? 천사들이 우리보다 우월하지만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종인 동시에 누구의 종입니까? 우리들의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그냥 그 일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가 숭배하고 경배할 대상은 오직 한 분, 따라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 저와 여러분들이 경배하고 숭배해야 될 대상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를 만드셨어요. 천사는 그분이 만든 부리는 종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을 지금도 부리고 계시는 거예요. 천사들을 동원해서 주님의 일들을 지금도 해나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감당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우리한테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직접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의 죄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대신해서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잘못과 허물과 우리 모든 것들을 거기다 다 달아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3년 동안 열심히 설교를 하셨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그리고 회개한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남은 생애를 살면 내가 너희에게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기쁨 가운데 살게 해주겠다. 이게 예수님이 전하신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기회가 다 누구에게나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리고 나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회개하고 이제 내가 앞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자격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영접하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내 죄를 해결하신 구세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내가 그분을 모셔드리는 거,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 이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다 내가 어답해 주겠다. 이게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지금 전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특히 그 유대교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오실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구나 그걸 인정하고 예수님을 다 영접했어요. 근데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를 막 믿으면 죽이기도 하고요. 막 얼마나 큰 핍박이 왔든지 사람들이 조금씩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믿음을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라는 성경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 핍박과 환난을 견뎌내고 예수를 잘 믿으면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겠다. 조금만 더 견뎌라. 너희들 천사가 위대한 것 같지만 천사도 다 이 예수님이 부르시는 종이다. 예수님이 더 위대하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분이 너희들의 왕이다. 라고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외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그런 핍박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교회 오실 때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 너 가면 죽어 막 그러면서 우리를 핍박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더 큰 위험 가운데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찬란함이 우리 육신을 편하게 해주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많은 거짓 메시지들이 우리의 믿음을 조금씩 막 갉아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안 차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더욱더 정말 예수를 붙들고 예수가 누군지,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내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공고히 해야 되는 그런 우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어떤 행복이 있는지, 예수를 왜 믿는지 이 정말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우리 교회만 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주변에 있는 교회를 여러분들이 찾아가면서 한번 예수를 믿어보실 것을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본문으로 좀 들어가서 보면 5절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 가운데서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자기의 맏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은 모두 그에게 경배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보통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른 말을 쓰고 있어요. 예수님을 자기의 맏아들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독생자라는 표현, 그냥 아들이다 이렇게 써도 되는데 왜 맏아들이다 라고 썼을까요? 맏아들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그 뒤에 동생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왜 이 본문을 통해서 맏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했는지 오늘 크게 세 가지로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왜 독생자라는 표현보다 이렇게 맏아들이라는 표현을 썼냐 하면 무엇을 강조하기 위함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동생들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특별히 이 본문에 예수님을 맏아들이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랑의 대상과 불임의 대상을 아주 분명히 하시는 분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와 일꾼을 분명히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하나님과 사귐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일꾼들은 뭡니까? 이를 부려먹는 대상이에요. 따라서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 또 사랑을 받고 사랑을 교환하고 나누고 사귐을 위해서 만든 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천사는 뭐냐면 그런 대상이 아니라 천사는 하나님이 오로지 하나님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역하고 사역하고 하여튼 일을 시키기 위해서 만든 존재가 누구라고요? 천사인 것이죠. 우리보다 뛰어날지 모르지만, 우리보다 지금은 훨씬 더 뛰어난 존재인지 모르지만 천사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불임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토양에서 뿌리 내릴 때만 비로소 우리의 행복의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제가 너무 멋있게 말했죠, 그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삶의 뿌리를 내릴 때에만 우리는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바로 사랑을 주고 사귐을 위해서 만든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사랑받지 못하면 병듭니다. 사람은 사랑받지 못하면 병들어요. 그런데 그 병들 때의 고통은 우리 육신의 병이 들 때만큼 너무너무 아파요.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찾고 사랑을 강구하고 사랑에 목말라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준다 그러면 그냥 다른 거 다 내려놓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쏟습니다. 요즘 이단들이요, 어떤 이 스트레러지를 쓰고 있냐면 가자마자 엄청난 사랑을 준다고 합니다. 부모한테 못 받은 사랑, 형제 자매한테 못 받은 사랑, 친구한테도 못 받은 그 사랑을요, 이단에 가면 엄청나게 사랑해 준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막 사랑을 주니까.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여기가 이단이네 라고 발견하게 돼도 그 다음부터 빠져나가지 못한다고요. 너무 사랑으로 그냥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빠져나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는요, 사랑에 굶주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랑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먹고 마시고 그리고 확인해야 오늘 하루가 기쁘고 건강하게 여러분 사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먹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 늘 우리 안에 빈 공간 때문에, 이 허전함 때문에, 이 결핍 때문에 다른 것을 가지고 막 자꾸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다른 것은 집어넣어봤자 잠시 동안은 만족이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우리를 나쁜 길로 중독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우리 안에 채워지고 그분의 어루만지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음이 확인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그때 행복해지는 겁니다. 돈이 많다고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었다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때만 잠시 행복한 것 같지만 또 더 많이 돈을 벌어야 돼요. 그죠? 그게 우리를 또 막 푸시하죠. 그죠? 어떤 내가 무엇을 성취해도 잠시 기쁘지만, 우리가 정말 100평짜리 집을 샀으면 잠시 기쁘지만 좀 있으면 또 좁아져요. 그게. 그죠? 120평, 150평. 자꾸 우리로 하여금 더 끝없는 갈증으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사랑에 뿌리 내릴 때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행복과 만족감이 있다는 것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임을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어요. 이거 봐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했다. 내 가장 소중한 내 아들까지도 죽이면서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셨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어답트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하루하루 받으면서 살 수 있도록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쁜 길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 안에 그래서 보내주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으세요? 예배 시간에 막 밖에서 태풍이 몰아치고 아무리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힘든 일이 있어도 주일날 예배 시간에 딱 예배당 안에 딱 들어오면 여러분 어떠세요? 근심, 걱정, 두려움 물러가라, 그죠? 내가 물러가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바로 이 공간 안에 우리가 딱 들어오면요,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들이요 눈 녹듯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 있어요. 정말 곧 죽을 것만 같았었는데 우리가 그 기도 가운데 들어가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데 들어가면 참으로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죠. 모든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그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분의 평안과 기쁨이 우리의 마음을 다 붙잡아주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하루에 가장 정말 기대하는 시간, 가장 좋은 시간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확인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지.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또 나를 일으켜 세우는 어떤 에너지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니까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이방신을 섬기던 850명이나 되는 이 바알과 아세라의 거짓 선지자죠. 이 사람들을 다 척결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엄청난 영적 전쟁을 치렀어요. 얼마나 엘리야가 대단한 인물입니까? 그죠? 그런데 이 이세벨이라는 이 왕비가 자기의 그 거짓 선지자를 다 죽이니까 화가 나서 편지 한 장을 썼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내 선지자를 죽인 것처럼 너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를 받고 이 대단했던 엘리야가 갑자기 사시나무 떨듯이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쳤어요.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서 어느 나무 밑에서 그가 쉬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는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한 천사가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면서 그를 깨웠다. 엘리야가 깨어보니 그의 머리맡에는 뜨겁게 달군 돌에다가 구워낸 과자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그는 먹고 마신 뒤에 다시 잠들었다. 주님의 천사가 두 번째 와서 그를 깨우면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밤낮 40일 동안을 걸어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하였다. 누가 깨워요? 천사가 이를 깨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에 떡이 있고 물이 있어요. 그것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힘을 내서 그가 하나님이 있는 산까지, 호렙산까지 40일 밤낮으로 걸어갔다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본문으로 보니까 천사가 깨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원래 원어, 이 히브리어로 보면 이 깨웠다는, 보통 잠자는 사람을 깨웠다라는 단어를 쓸 때는 야카치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가라는 단어를 써 있어요. 나가. 이거는 그냥 야 일어나 탁 치면서 깨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랑의 터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남녀 간에 사랑할 때의 그 사랑의 터치 있죠. 그래서 사랑으로 이 엘리야를 두 번씩이나
어루만져 준 거예요. 하나님을 대리해서 천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전달해 준 거죠. 그래서 그는 떡을 먹고 물을 마셔서 힘을 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은 인간은 힘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으면요 굉장히 우리가 힘들어져요. 그죠? 아무리 삶이 편해도 하나님이 요즘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죠? 온통 아마 괴로움들이 우리 가운데서 막 가시처럼 올라올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막 느껴지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힘을 얻습니다. 아니 모든 인간들은 다 그래요. 아무리 우리 주변 환경이 좋아져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니 환경이 반대로 다 나빠져도 하나님의 사랑만 느껴지면 그것이 정말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어마어마한 힘이 됩니다. 이 엘리야뿐만이 아니라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니엘도 굉장히 그가 어렵고 힘든 그런 위기에 놓였을 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처럼 생긴 이가 다시 나를 어루만지시며 나를 강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가 말하였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여라. 강건하고 강건하여라. 그가 내게 하는 말을 들을 때 내게 힘이 솟았다. 내가 말하였다. 천사님이 나를 강하게 해 주셨으니 이제 내가 하실 말씀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는 주로 천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일하셨습니다. 이 미가엘이라는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다니엘도 나아가 하셨어요. 똑같은 단어가 엘리사에게 썼던 단어가 여기도 똑같이 써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어루만짐을 그가 받은 다음에 다니엘이 힘을 내서 다시 바로 서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두렵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분 앞에 나가면 그분의 임재 안에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으로 만져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우리가 그분께만 나가면 그러면 새 힘을 얻고 새 소망을 얻고 새로운 또 페이즈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단지 일꾼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과 사귐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는 아무리 위대해도 하나님은 그를 종으로 만드셨지만 우리는 아무리 형편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정말 그 은혜가,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맏아들을 통해서. 여러분, 두 번째, 이 예수님이 맏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한 이유는 우리 큰 형님이신 예수를 저와 여러분 보고 닮으라고, 우리는 그 예수를 닮아야 하기 때문에 맏아들이다라고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닮는다는 게 뭡니까? 이번 연도에 저와 여러분들의 좀 가장 큰 우리 교회적인 목표가 예수로 나를 빚으소서, 예수를 닮는 건데, 예수를 닮는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 우리 원래 모습대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거울을 볼 때마다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서 자신감이 뿜뿜 넘치는 사람 계십니까? 나는 거울을 볼 때마다 야, 왜 이렇게 잘생겼어? 왜 이렇게 잘났어? 나는 왜 이렇게 못하는 게 없지? 야, 정말 야, 나만 같아봐라, 막 이렇게 할 정도의 자신감이 넘치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야, 왜 이렇게 쭈글쭈글하니? 왜 이렇게 형편없니? 너 참 한심하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더 많으세요. 가끔씩 저도 제정신이 아닐 때 자신감이 뿜뿜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정신을 차리고 나면 왜 이렇게 형편이 없는지, 왜 이렇게 모자라고, 왜 이렇게 부족하고, 왜 이렇게 자신이 없는지.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내가 원래 그렇게 못나서, 내가 그렇게 형편없어서, 그렇게 태어났고 또 그런 가정에서 자라고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그래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 자신을 굉장히 원망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이유는
내가 한량없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자신이 없는 그 이유는 내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원래는요, 거울을 볼 때마다 백설공주가 거울을 보듯이 너 왜 이렇게 이쁘니? 너 왜 이렇게 잘났니? 네가 최고야. 이게 원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습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상실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는 것은요, 원래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다는 것은 원래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가장 완벽하고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진 그 모습으로 우리가 지어졌는데 죄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모습을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강조하신 것은 큰 형님이신 예수님으로 다시 너희들이 회복되어야 된다, 다시 예수를 닮아가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29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맏아들이라고 표현하고 맏아들이라고 세우신 것은 그 많은 우리 이제 형제 자매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고 원래대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말씀인 거죠. 우리 따라 합시다. I'm under construction. 저와 여러분은 공사 중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연약하고 부족하고 형편없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느끼고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루만지시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잃어버린 원래 우리의 완벽했던 예수님의 모습, 우리 큰형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주님이 만들어가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을 닮은 걸작으로 다시 재건되는 과정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하는 것은요, 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바로 천국에 안 데려가셨냐면 우리의 잃어버린 형상들을, 예수님의 모습을 이 땅에서 회복하고 그리고 그 모습으로 영원히 우리가 천국에서 함께 사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공사 중에 맡겨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서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이 있으실 겁니다.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반은 내 죄 때문에 그래요. 반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우리를 원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하시는,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슬프고 눈물 흘리는 이유 중에 상당 부분은요, 우리가 예수로 회복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기도 하고 주님이 그 아픔 가운데 놓이시기도 하면서 우리를 그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만들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난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저주받아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독생자를 통해서 그것을 증명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고통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축복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하가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사랑으로 일하고 계심을 확신하십니까? 우리가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예,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예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 인격과 성품이 예수님처럼 점점 변해가게 될 텐데, 세상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성경을 보겠습니까? 예수를 안 믿는데 교회에 오겠습니까?
그들에게 예수는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저들로 하여금 예수가 누구인지를 내 삶으로, 내 언행심사로 그들에게 예수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점점점 우리가 예수를 닮아갈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표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닮아야 된다. 닮아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 믿음의 여정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또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맏아들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유산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유산 받아보신 분들, 부럽습니다. 유산을 많이 받아보신 분들, 그 부모님이 얼마나 정말 감사하고 그렇습니까? 저는 또 흙수저라 그런 유산은 받은 적이 없지만,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백인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저 사람들은 조상들이 250년 전에 이 땅에 미리 와가지고 많은 인프라를 다 해놓고,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여유가 있고, 백인들을 보면 뭐 걷는 것도 천천히 걷고, 뭘 해도 그냥 우리는 얼마나 그냥 아둥바둥하면서 열심히 합니까? 근데 우리 백인들 보세요. 그냥 릴렉스, 엘레강스 뭐 이러면서, 그죠? 또 하다가 또 뭐 힘들면 또 쉬었다가 하고, 뭐 목회를 해도 보면은 좀 미국 목사들이 너무 부러운 거 있죠, 그죠? 하여튼 너무 그때 부러웠어요. 주님, 저는 왜 이런 유산이 없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너에게는 내가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주었다. 그걸 깨달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특별히 정말 이 헝그리 정신을, 예수를 믿어도요 그냥 안 믿어요. 우리는 기도를 해도 그냥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절실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 없는 게 또 많으니까, 그죠?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그냥 달라고 하면 안 줄 것 같으니까 그냥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정말 절실히, 정말 애타게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정말 헝그리 정신을 갖고 하고, 이 백인들을 보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말다가 뭐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정말 절박하게 주님을 찾고, 절박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절박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쓰고, 정말 그런 이 헤리티지를 너무나 귀한 것을 받았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도 그렇게 믿었더라고요. 원래 정말 예수님도 뭐라고 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희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정말 그 가난한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절박합니까? 얼마나 정말 애처롭습니까? 얼마나 간절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스타일의, 특별한 스타일을 물려받은 게 아니고, 원래 우리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이렇게 절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들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평양을 예전에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어요. 미국에 지금 우리가 국력이나 뭐 사이즈나 뭘로 보면은 이게 비교가 안 되는 나라인데 전 세계 선교사를 두 번째 보낸 나라가 됐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죠? 그만큼 우리는 영적으로 절박하게 주님을 찾았을 때 영적인 복을 주셨습니다. 자, 어쨌든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가장 큰 유산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답을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나라에서 받을 영광, 하나님과 함께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 자격,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받은 최고의 유산, 최고의 헤리티지고 상속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제 우리가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죽음은, 육체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육신을 입고, 우리 육체가 죽으면 새로운 육신을 입고 새로운 나라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새 삶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은 가장 큰 헤리티지고 가장 큰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새 출발을 하게 된다는 거. 예.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는 이제 곧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가 계신, 또 우리의 육체 부모님이 계신, 이제 죽어서 다 저 천국에 가 계시거든요. 그분들 곧 만날 수 있다, 그분을 곧 만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 어려움들을 잘 견뎌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천국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천국 소망.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하면 힘이 솟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계신 곳, 내가 원래 왔던, 태어나고 자란 곳, 그것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내 고향 6시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내 고향 6시인가요? 또 자기 고향을 추석이나 또 설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고생을 하면서 5시간, 6시간 그 교통체증에 화장실도 못 가고 배는 고프지, 뒤에는 애들이 찡찡거리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생을 하면서 늘 뭐라 그러죠? 전쟁, 귀성전쟁. 왜 그 귀성전쟁을 치릅니까? 그게 고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고통이라면 누가 그 귀성전쟁을 치르겠습니까? 그것은 기쁨 아닙니까? 내가 곧 우리 부모님을 만나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만나고 온 식구들이 그 고향에 다 모이는 바로 그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귀성전쟁이 아니라 전쟁으로 생각하지 않고 기쁨으로 여기고 그 일을 1년에 한두 번씩 꼭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립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 그리워요. 다른 그리운 것도 많지만 그 귀성전쟁이 아니라 귀성축복을 위해서 1년에 한두 번씩 그런 기회를 갖는다는 것이 참 부럽습니다. 고향은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우리의 부모님이 거기 계시고 우리의 형제들이 거기에 있고 우리의 교우들이 이미 그 천국에 있고, 그래서 그 천국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정말 따뜻해지고 힘겨웠던 일들이 다 눈 녹듯이 녹아내리고, 그곳이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곧 그곳에 갈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육체의 죽음은 끝이 아니고 그 영원한 곳,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잔치를 준비해 주신 바로 그곳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갈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소망하시면서 그 일들을 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잘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달려가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의 만지심으로 우리에게 힘과 은혜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우리의 환경에 뻥튀기가 튀겨지듯이 다른 것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삶은 크게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러나 정말 크게 달라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일들을 극복할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잘 이겨내고, 그리고 우리는 나중에 저 영원한 우리의 고향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에게 실제 있는 장소입니까? 아직까지 그 천국이라는 장소가 언제가 내가 죽으면 갈 어떤 장소로, 그냥 이론으로, 티어리로 그렇게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나에게 천국이 실제 장소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천국을 사모하면서 내가 살기 원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일이 있을 때, 주님, 내가 곧 천국에 갈 텐데 주님, 천국에 가서 내가 주님 뵙고 싶습니다. 그 실제 않은 고향을 생각하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에 눈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에는 눈물이 없어요. 슬픔이 없습니다. 거기는 아픔도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영광만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영광 써 있는데 영광이 뭔지 몰라요. 사전 찾으면 찬란함, 어떤 위대함, 굉장함 이렇게만 써 있는데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수만의 수천의 사람들이 정말 어떤 한 존재를 놓고 그게 연예인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막 찬사를 보내고 막 부러워하고 박수를 치고 막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막 쓰러졌다 일어났다 하고 막 그런 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저게 영광인가 보다 우리가 눈치를 채지 않습니까? 그죠? 힌트를 얻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보다 훨씬 더 설명할 수 없는 영광과 기쁨이 천국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 자녀된 저희들과 함께 그의 영광을 함께 누리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을 사모하면서 우리 삽시다. 천국이 실제 있는 장소로 믿고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에 여러분들을